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답의 영혼이라는 시간표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축복이 나 자신으로부터 보면 안 보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매여 있고 눌려 있는 것도 많고, 어떤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응답의 영혼까지 왔는가를 여러분 늘 확인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777로 3 집중을 해야 나하고 맞지 않는 이 응답의 영혼을 실제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것을 내가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34편에 몇 구절에 이런 말씀들을 좀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는 게 어떻게 송축하는 거예요? 또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송가 늘 부르는 것 같을까요? 내 입술로 뭐를 늘 찬송해야 될까요? 또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뭘 자랑해야 될까요? 뭐가 하나님하고 맞아지는 거겠어요? 이것을 곤고한 자들이 듣고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곤고한 사람이 듣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 혼자 높일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하면 되죠. 근데 함께 높이려면 뭘로 함께 높일 수 있겠어요? 또 7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어디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 진을 칠까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을 본 사람은 찾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어떤 맛, 어느 정도의 맛을 보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응답의 영혼까지라는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왔으며 나는 이 말씀에 무엇으로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함께 찬송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것으로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 66권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1장 28절, 이 두 가지 굵은 기둥이가 있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복음,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누리는 길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예요. 악인은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의인은
그 하나님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누리는 길이 뭐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 하나님 누리는 길 능력,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 하나님 누리는 길 세계복음화. 그렇죠? 성경은 두 가지 기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구원과 축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 초창기 때 많이 메시지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끌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가 나로부터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7절 1장 28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간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요. 1장 26절에서부터. 1장 26절이 뭐예요? 1장 26절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하심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여기서 이렇게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동네에 있는 채로 복음도 전도도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둔 복음 기도 전도가 아니고 나 중심의, 나 중심이라는 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근본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2개 찾아줬고 그 다음에 3개 찾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26, 27, 28절 되도록 한 게 하나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누구예요? 이 사단이란 놈이 뭘 건드렸는가 하니 이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흐름을 벗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이리로 가도록. 그래서 흐름을 바꿔버리고 흐름을 벗어나게 하고 제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리켜서 죄라 합니다. 요 3가지. 사단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하든 명예를 얻든 소유를 하든 잘 살든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이 흐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 있는 인간에게 빠져나와라. 열심히 노력해. 부지런히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것은 구약.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루신 거예요. 그 실제로 이루시려니까 어떻게 이루시는 거 하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야 죄의 몸을 건져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오기 때문에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죄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이 죄의 몸을 입은 겁니다. 왜?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몸을 입은 이유가 죄인이라서 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오셔서 죄인 되신 것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여 오신 겁니다. 오셔서 십자가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살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을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이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사망의 권세를 꺾으려고 죄를 일순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셨어요. 그 영원히 죽음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시 살아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하게 요즘 제가 주얘기하고 포럼을 좀 하는데 주얘기가 요즘 책도 읽고 과학도 배우고 이러니까 궁금한 게 많아진 모양이에요. 또 안 믿어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얘기한테 좀 궁금한 게 믿었었는데 안 믿어지는 건지, 전에는 믿었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지는 건지, 아니면 전에는 부모님 이 속에 있으니까 안 그럴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랬다가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런가 싶은 건지 좀 물어봐야 되죠. 그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싶어 갖고 믿다가 어느 날 얻어 터지니까 이 뭐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신 걸 내가 진짜 믿고 있었는데 온 문제라면 발판이에요. 근데 안 믿고 있었는데 문제가 또 왔다.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생명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어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셔서, 그리고 세계복음화, 또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흐름이 된 거예요. 빼내시는 출애굽, 광야길을 걷는 가나안, 광야길,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된 겁니다. 이 흐름을 놓고 또 보셔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과 보호자와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눈에 보이는 만물의 세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이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해요?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게 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사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아담 하와를 범죄케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 하와가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쫓겨나 버린 거예요. 흐름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닫혀버렸어요. 만물의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가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세계 보호자의 축복도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오되 이 틀 속에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 쪽에서는, 이 속에 들어온 사람한테서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올무가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길을 위로부터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위로부터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구분은 되나 통할 수 있도록 영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의 세계를 열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요 흐름을 타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 이 일을 이루신 흐름이 성부, 성자,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성부 하나님 계시고 여기에는 성자 그리스도만 계시고 여기는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는요. 여기도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난 것이고 성자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이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일이 지금도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뭐 하셔요?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죠? 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구원사에게 방향 맞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요 흐름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문을 연 게 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축복을 내게 늘 세우는 걸 가리켜서 7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7 여정을 가는 것이고 그 여정에는 7 이정표라는 시간표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3집중하라 그 말은 주로 아침 시간에 이거 다 해도 좋지만 주로 아침 시간에는 내게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망대 세우는 기도를. 또 낮 시간 동안에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처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주로 밤 시간에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찾고 답을 얻는 7 이정표를 세우는 기도를 누리는 그 집중하는 것이 777 3집중이고 그것이 우리를 응답의 영원 속으로 가져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영원과 복음은 영원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개인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크게 그리는 것을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죠? 그것이 이렇게 다시 들어간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걸 내게 들어오도록 누릴 수 있는 기도가
777 집중해요. 만약에 의미를 모르고 하면 그야말로 주문처럼 되겠죠. 그러나 의미를 알면 그런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업무 보는데 인터넷 안 쓰는 곳 거의 없죠. 인터넷 안 쓰는 곳 거의 없는데 인터넷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전부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전부 유선 무선으로 다 선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유선 무선으로 수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연결돼요. 그래서 인터넷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선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현자 장로님이 많은 메시지의 선을 만들고 있다. 또 저기 직장생활에 근무하고 있는 한빛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선을 까는 것처럼 기도의 선을 구축하고 있다. 또 현장에 가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 기도의 선을 딱 가지고 있다. 이걸 영적으로 계속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영적인 수많은 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는데 전에는 다 각각 따로였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 색깔대로, 그 교회 색깔대로, 교단 색깔대로, 신앙 색깔 따라 다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선을 쭉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게 세계복음화의 선이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갖고 알고 누려보세요. 종종 전도자 유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찾았다. 당신은 당신 찾은 대로 해라. 복음 전도를 편집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성경에서부터 근거돼서 온 말씀이라면 같이 그 말씀의 흐름을 타버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지가 뭔데 우리를 지도하려고 해. 이랬던 사람들은 못 나온 거예요. 그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넷이 쫙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더 앞에는 여호와로부터 모세에게로, 모세로부터 12두령에게로, 12두령으로부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저 밑에까지 말씀의 흐름이 쫙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동시에 60만이나 되는 더 될 거예요. 칼로 빼는 숫자 그랬으니까 그 숫자가요 한꺼번에 빠져나온 일이 나왔어요. 출애굽, 세계복음화의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이에요. 가장 내게 먼저 세워야 될 망대가 뭐예요? 뭐부터 세워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현장과 가는 모든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보호자의 축복 9가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생명 속에 여호와의 부르는 생기 속에 내가 하는 삶 에덴의 축복으로 들어오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보호자의 응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내게 뭘로 임해요? 삼시대로 응답으로 임하기를. 그게 영원해요. 왜냐? 과거, 현재, 미래니까. 말씀의 흐름으로는 강단과 중직자와 렘넌트, 후대 현장까지. 그게 삼시대예요. 요 축복이 임하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는 우주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와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에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지션이에요. 이거를 끌어당겨 위에다 쓰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게 시대 임하는 은혜를. 예전에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공간이, 이 영역이.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릴 힘이 우리에게 생겨진 거 아니에요. 예전엔 눌렸는데 그게 우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내게 들어오니까 불신자 상태를 넘어서는 오력을 축복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요 흐름을 찾아서 누리는 게 요 5가지 동그라미잖아요. 요 5가지. 요 5가지란 말이에요. 요 흐름이에요. 이걸 펼쳤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던 걸 제가 끌어당겨 올린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예요. 절대. 공통점이. 절대. 첫 번째 이건 뭐예요? C.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절대예요. 그래서 그게 내게 언약으로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가 내게 언약으로 담기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요 2개를 내 마음속에 꿈으로 계속 담는 겁니다. 드림. 그게 절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언약,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드림, 꿈, 이걸 갖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늘 여정을 가는 겁니다. I.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와 천국까지 그걸 놓고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P. 그래서 CVDIP라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 뭐냐? 절대라는 공통점의 흐름을 내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것을 찾으십시오.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드림, 절대 이미지, 절대 프랙티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작품. 이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 지금 시간표에 누릴 게 뭐냐? 삶들을 누리는 겁니다.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걸 계속 내 속에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된 그 내용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요 망대를 세우면 요 망대를 가진 여정이 같은데 여정으로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여정.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비밀을 가져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이 비밀을, 세상의 육신의 비밀이 아니죠. 위로부터 주시는 비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은 노바디. 육신의 세계만 보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영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이 살아남아요.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위기도 넘어설 수 있고 사막도 괜찮고. 비밀이 비밀. 그렇게 될 때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는 이게 내게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의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로부터 임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저기 위에 있는데 나는 이 밑에 있어요. 요 사이를 뭘로 메운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그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4번째 발판. 그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5번째 발판. 나를
5번에서 찾아야 돼요. 5번. 그러니까 모든 삶에 나를 1번으로 삼아가지고 찾으려니까 이게 뭐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1번 삼아갖고 답이 나옵니까?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이. 왜? 1, 2, 3, 4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돼야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 요걸 찾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나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고의 석학이라 했던 이어령 박사님. 본인은 뭐 모르는 게 없고 안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기독교 신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기독교 신자만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여자인데 목사가 돼버렸어요. 미국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요. 어느 날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머리가 있는 애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고백으로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왜 목사가 되고 거기다 나중에요. 암까지 걸려버렸어요. 이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으로 자기 자녀를 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뭘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더래요.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딸 이민아에게는 진짜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딸을 고치시는 거를 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제 인생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구나. 그러면 내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이 됐죠.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많은 신자에게 유익한 것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자기 찾는 것이지 한계 없단 말이에요. 1, 2, 3, 4가 찾아져야 5번 발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니까 여기 오는 거죠. 뭐가 옵니까? 참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참된 확신. 이거 없으면 참된 확신이 오겠어요? 자기 확신이지. 이거라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 이렇게 벗어난 흐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 흐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평생의 62가지란 말이에요. 뭐부터 찾아야 돼요? 본질부터 찾아야 돼요. 21가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그래야 세상과 육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9가지.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높일 깊이, 그리고 상하, 좌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7 이유가 생기고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평생과 끝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 20가지 이거 찾는 거예요. 그게 평생 62가지를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인생을 놓고 가는 모든 것이 캠프가 되기를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내용은 뭘로 캠프하는 거예요? 무엇든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장소의 예배만이 아니라 뭐든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때 이정표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런 것을 이루는 이정표가 군데군데 있죠. 뭘로 시작되었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뤘다. 끝내신 거죠. 그래야 내게 감람산에 이정표인 미션 사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끝나야 사명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오직 이라는 이정표가 찾아지는 겁니다. 이걸 가진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나왔는데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유랑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안디옥 이정표를 딱 주셨어요. 안디옥에서 뭐가 찾아졌습니까? 평생이 찾아진 거예요. 평생. 요거 다 평생이에요. 평생.
그리고는 우리가 가는 길에는 세 가지 이정표를 늘 적용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정표죠.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16장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19장은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간 바울의 이정표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신 겁니다. 언제든지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까지도 하면서, 금식이 초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해요. 모든 것의 시작 성령의 인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때로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전환점이었어요. 전환점. 못 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길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나의, 로마도 있지만 나의 땅끝이기도 해요. 여러분, 결국 가야 될 나의 로마가 있죠. 나의 땅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떤 것이에요? 땅끝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시련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져야 될 십자가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져야 될 십자가, 나의 땅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지로만 있지 않도록 내게 계속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삶 집중으로. 저는 여건이 되니까 아침에 제가 서재 오면 이거 21가지예요. 세면. 그죠? 7가지씩 3개 나누면 21가지 아니에요. 더 깊이 나누니까 139가지 들어요. 근데 좌우지간 이거 21가지를 내 마음에 쭉 망대를 세웁니다. 여정으로 이정표로 확인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기도하는 여건이 좀 더 나으니까, 또 그래야 될 입장이니까 해요. 아침, 낮, 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깊이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면서 이것만이라도 하시. 망대 세우는 7망대를.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것이 내게 들수 모르는 임하도록, 날수 모르는 생각나는 사람에게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내게 충만하게, 내쉬면서 보내고 임하도록. 3집중이에요. 777 3집중. 내가 깊이 못 깨달았더라도 이걸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내 영적인 부분에 사인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에 사람 만나도 무슨 일 속에서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체질 때문에, 갈등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해석을 또 바르게 할 수 있고 인도받는 길이 나오고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777로 3집중. 이것이 우리를 응답의 영혼 속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 축복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늘 찬양해야 될 부분, 내가 늘 집중해야 될 부분, 내가 늘 고백해야 될 부분, 내가 늘 읊조려야 될 부분 일 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이 되고 함께 고백이 되고 함께 영광이 되며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종교 생활할 때는 없이 살았으나 복음 안에서 언약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 이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확인하며 개인화되고 사실화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